오늘은 제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를지 높을 고를 써서 진정한 지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신가? 진정으로 우리의 높으신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장은 마태복음 1, 2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몇몇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작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곧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써내려가는 것과 비교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배경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 전 세계의 대통령, 전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이는 결국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신자, 곧 읽는 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차이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미 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 이미 그들 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너희의 진정한 왕, 너희의 진정한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은 1장 3절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그와 같이 로마인과 헬라인에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 어느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진 구세주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이방인을 위하고 로마인과 헬라인을 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세대에 걸쳐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구주가 나셨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작 역시도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스리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다스리던 왕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옥타비누스, 그가 18세가 되던 해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양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 성을 이제 부여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최고 사령관으로, 또 로마 원로원의 수장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BC 27년경에 그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 그리고 지고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은 자, 진정한 왕, 진정한 구주, 진정한 주인이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는 살아생전에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렇게 신격화가 되어져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지도자가 다스리던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조그만 나라의 사사로이 야사처럼 역사의 한 기퉁이에서 조그맣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높으신 분이, 진정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던,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래서 모두가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주목하고 그의 명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 알리다, 가리키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군호, 징조, 기사, 기적,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표적 기사가 나오지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표적 기사가 나옵니까?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이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나 우리의 이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표적이라는 말에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그것을 통해 앞으로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마치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큰 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사실은 예시에 불과한,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아주 커다란 이적일 수 있겠지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질을 아예 바꿔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없던 자를 소망 있는 자로,
불행에 빠져 있는 자를 행복자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만 바꾼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비록 강보에 쌓여 있지만 그것은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표적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대단한 어떤 권력가나 어떤 화려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그때에 천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 그것도 집이 아닌 집 밖에서 밤이 새도록 양을 지켜야만 했던 그 목자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둡고 우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지루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나 절망, 죄, 어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는 그저 그 당시의 목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오신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나심이 당시에만 그 목자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그것은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참으로 우울하고 암울한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미칠 영향을 주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지고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을 때에, 그분의 그 지배 아래, 그분의 그 통치 아래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명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코로나가 끝나기 위한 어떤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지쳐 있고 우울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계신가? 진정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계신가? 그분이 나의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는, 혹 예수님보다 나의 어떤 직장 상사가, 나의 어떤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어떤 재물이 그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 이 아침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지고자로 모시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겨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지고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높으신 그 지고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